우리 저 밭에 호박을 심어 놓았는데 그 호박이요 참 안 자랍니다. 참 호박이 다른 데 심어 놓은 호박들은 잘 자라는데 우리 밭에 심어 놓은 호박만 유독 안 자라요. 그래서 저는 호박이 나쁜 호박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친구에 가서 물어보셨대요. 왜 그렇게 호박이 밭에는 심어놓은 호박이 안 자라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나무 옆에 심었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나무 옆에 이렇게 좀 심었었거든요. 한 그루는 죽고 한 그루만 살아있는데 참 안 자라는데 나무 옆에 심은 호박은 안 자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유는 나무가 옆에 큰 나무가 영양분을 다 끌어당겨 가지고 호박이 소위 말하면 나무에 치여 있다는 것이요. 자라지를 못한답니다. 큰 나무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늘 때문에 햇빛도 잘 못 보고요. 영양분 다 뿌리들이 영양분 다 끌어가서 영양도 잘 못 받고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익을 얻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람, 크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인격적으로 큰 사람 앞에 있으면요 인격의 유익을 도움을 받습니다. 재물로 큰 사람 옆에 있으면 물질로 도움을 받습니다. 권력으로 큰 사람 옆에 있으면 권력의 힘을 얻고 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은요 뭔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큰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억지로 공부시킬까요? 이왕이면 큰 사람 되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힘들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큰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요셉은요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참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더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뭔가를 더해주셨고요. 요셉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더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지. 애굽에 먼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자리를 잡고 총리가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과 그의 11아들들 그들이 많은 사람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는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게 되지요. 그 기반을 요셉이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참 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저는 생각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형통일까?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는 것이 형통일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일까요?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를 도와주어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게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감옥살이 더 하는 게 이게 형통일까요?
형통은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기록합니다. 그 형통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들을 잘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형통입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과정대로 잘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형통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도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과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통은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세상 기준에서 형통한 사람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서 형통한 사람들에게 형통하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나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형통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저것, 이 힘, 저 힘 모아서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속에 이 일도 저 일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합력이라고요. 그 합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형통이 요셉의 세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운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운, 때가 맞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또 백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백, 누구의 힘, 누구의 줄을 타고 있느냐, 좋은 백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돈도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좀 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형통한 것이 백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운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요, 운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도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오늘 저는요, 요셉의 일대기 속에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통의 증거. 첫 번째는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위 꿈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 인간을 최고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요. 언어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간 가장 차별적인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른 자연세계 다른 것과 인간이 차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생존 본능. 근데 인간은요, 생존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는 살아가고 있는데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오늘 하루 살면 끝이다. 꿈이 없이 삽니다. 발전이 있을 수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꿈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아주 낮은 수준의 꿈, 내 현실을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겠다. 그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살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살겠다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도전의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기는 가져야 되겠지만 낮은 수준의 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 꿈을 가지기는 가지는데요, 잘못된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꿈, 잘못된 미래의 비전들. 우리 모두는 어릴 적부터요, 모두가 다 미래에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지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요, 나 사기꾼 되겠다, 나 도둑놈 되겠다, 이런 꿈 꾸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이 자꾸 선한 좋은 꿈들이요, 나쁜 꿈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확천금 돌려보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이용해서 내 유익 추구해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나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꾸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삽니다. 형들이 묶은 볕단들이 자기가 묶은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말아모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요, 꿈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실현되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애국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난 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2년의 흉년이 들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방문하게 되지요. 그때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요, 형들을 보는 순간 꿈이 생각났습니다.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형통한 길들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비전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되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은요, 이 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꿈이 되어야 되지요. 이 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의 꿈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이 꿈은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꾸는 꿈은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애국 총리 되어 나 혼자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요, 요셉의 죽음 후에 요셉은 애굽에 얼마든지 좋은 땅에 얼마든지 좋은 무덤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꿈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기 민족,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때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달라고. 요셉의 비전은 애굽에서 이루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나안에 묻히는 것.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후대 모세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처소에 들어가는 그 꿈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이 형통한 증거,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함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에는요, 어려움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문에서도 아까 낭독했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거저 두시겠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증거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셉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요셉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사람이지요. 요셉이 멀리 오는 것을 보면서 꿈은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래서 그를 죽이자. 형들이 동생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고 하면서 동생을 죽이자고 결의합니다. 근데 그 중에 루벤이나 유다 같은 형들이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자. 물론 요셉은 시간을 끌기 위하여서 요셉을 구출해내기 위한 방식으로 제안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고 말아요. 형들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도 요셉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사람이지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 주변에는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 속하고요. 왕의 신하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는데 그 사람, 복직되어진 사람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의 기간이 지나가지만 결국 바로가 꿈을 꾸고 났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사람을 찾을 때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내어 총리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옆에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도움 주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들은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형통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날들이 항상 곤고한 날, 형통한 날들이 항상 우리 앞에 섞여져 있어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지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여 모든 것을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순간일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환경들,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려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좀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르기 위하여서 어려움의 환경, 어려움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의 사람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움의 순간들, 어려움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강하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훈련의 과정들. 또 하나는요, 어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환경, 어려움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증명해내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믿음의 순도를 시험해보시는 거예요. 순종의 순도를 시험해보시기 위하여 시험해보시잖아요. 어려움의 환경, 어려움의 순간은요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요셉이 요셉다운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어려움의 순간,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일들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으로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들을 잘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잘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 섭리를 이루어가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마다 요셉이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주어진 일마다 너무 잘 감당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총무를 삼습니다. 총무를 삼았다는 말이요, 그냥 일만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학교에 직원이 학교 공금 몇백만 원을 그냥 슬쩍 해갖고 썼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재판을 걸었는데, 근데 공금, 어느 단체든지 재정을 맡기는 사람을 신뢰감을 얻지 못하면 재정을 못 맡기잖아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요셉은요, 그 신뢰를 보디발에게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 감당했든지.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지, 그 안에서도 또 관리자가 되어지잖아요. 감옥 안에서의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안에서 주어진 일을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대책을 딱 제시하니까 바로가요, 어디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위뿐이다, 왕의 자리뿐이지 모든 것을 다 네가 해라, 인자 반지까지 빼어 요셉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라고는 지위는 못 얻었지만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지지요.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나요? 7년, 6년 동안의 곡식을 잘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7년, 6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어 놓아요. 바로가 애굽이 그때만큼 부강하게 된 때가 없지요. 주변 나라들가 곡식을 사놓을 때에 그 곡식을 통해 재물들을 다 긁어 모으고 토지들도 다 바로 앞으로 바꾸어 놓고 모든 재산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놓아요. 조금만 욕심이 있었으면요, 자기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기 앞으로 하지 않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바로 앞으로 다 해놓아요. 애굽의 땅 하나 같지 않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으로 가려는 마음대로.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성실하게,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왕이면 참 충성했다고 평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과거에는 상사들이 밑에 사람들을 평가했는데 요즘에는 밑에 사람들이 상사들을 평가한다면서요. 얼마나 지도력이 있는지. 학교에서도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그 교수를 평가해서 다음 학기에 그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요즘 시대는 평가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평가받을 때에 정말 잘했다 인정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을 평가하다가 마지막 이 땅 위에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주의 잔치에 참여할 자이냐 영원한 물에 던짐받을 자이냐, 주님은 그거 평가하고 지금도 평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책,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한 자라 인정하실 것이고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고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일들에 충성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 형통한 자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들 속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성실한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처음에 형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아버지에게 와서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데요, 그러면 끝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형들이 있는 곳,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요. 그것이 화를 부르지요. 형들이 요셉 오는 것을 보면서 쟤를 죽여버리자. 성실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성실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그 일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많고요,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길을 따라가는 일들 속에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형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당하는 오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은 오히려 형통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믿음의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형통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공동체는요,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일들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충성한 수행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형통한 자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